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주일 아침 예배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믿습니다. 매 주마다 주님 앞에 비록 온라인이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한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교회, 국가,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갑시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여러분 마음에 대면 예배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곳곳에 손세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예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끝나고도 악수나 이렇게 허그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가을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삶, 아직도 생명의 삶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면 중간이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주일날 모두 진행되고 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 생명의 삶은 주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창세기 요한복음은 3시부터 4시까지 줌방에서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줌방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지금처럼 PPT 화면에 준비된 화면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오정숙 집사님, 박미영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오늘 또 9월 이 귀한 예배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장소를 초월하여 교회 혹은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너무 큰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직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돌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아버지를 배웁고 경배하며 아버지 그 임재 앞에 서는 아버지 그 예배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 예수의 은혜로 아버지 씻음 받고 온전히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 은혜와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오직 예수께서 날 위해 오셨고 나와 그 저주의 심판을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영 죽을 불쌍한 인생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채소에서 예배하게 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괴로워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예배와 교제를 빼앗겼다며 탄식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도리어 이 기회를 통해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셨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의 중요성과 성소에 대한 갈망을 크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낙심하여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연합하여 예배드림으로 준비하여 다시 대면하여 예배하는 감격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어려운 시기를 탓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다 깨지고 부딪혔음을 또한 아뢰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윤리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였음을 회개하며 무릎 꿇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고개 숙인 심령들의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가까이 돌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서로가 낙심할 때 위로가 되고 고통받고 또 외로워하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으신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순복하고 또 여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같이 비전 선언문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대로 하나님의 복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2절, 5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생명양식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는데요. 창세기 묵상 가운데 가장 그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성경 스토리에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상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극적으로 바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그 형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겠죠. 가나안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을 보고 요셉은 즉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형제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통역을 세웠고 또 총리로서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른 척하면서 형들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당신들은 스파이, 바로 정탐을 하러 이곳에 왔다고 호통쳤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함께 아버지 품에서 뒹굴던 그때 본인이 말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 했습니까? 꾼 꿈을 생각했다.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10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일상은 늘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꿈을 기록한 걸 보면 어느 날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과 같이 있으면서 형님들 보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은 11단의 곡식단이 내 주변에 서더니 나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번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같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들 보십시오.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 그 다음에 11별이 내 주변에 둘러서더니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셉의 일상은 이처럼 꿈을 꾸었던 그리고 늘상 꿈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형들을 보면서 옛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꿈을 생각했다는 것, 그 옛날에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는 것이 저는 지난 주간에 요셉의 일상을 묵상하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 옛날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는 말 속에 요셉은 전율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옛날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사실이 되어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 그는 그 옛날이 오버랩되면서 요셉은 전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요셉의 이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꿈꾸는 사람들, 드리머,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정신 분석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란 그가 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꿈을 꾼다. 그러니까 인간이 수도 없이 하룻밤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꿈을 꾸는데요.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온다. 여러분 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꿈을 믿는 사람도 있고 꿈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만 놀랍게도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 풀어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신다. 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 하나님이 바로 꿈꾸는 드리머다. 꿈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꿈을 꾼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꿈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 요셉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드리머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꿈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줄곧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만 꿈이 아니라 야곱도 그가 아비 집을 떠나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며 광야에서 한밤을 보낼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고 청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꿈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긴 세월을 그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실 말씀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요셉,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어려서부터 그는 꿈쟁이였습니다. 일상이 꿈꾸고 꿈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로 그의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에게 미래에 대하여 장차 그가 상상도 못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랐겠지만 또 요셉은 수감되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수감되어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꿈을 통해 장차 이집트에 닥쳐올 풍년과 흉년을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 꿈을 통해 요셉은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이상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이상과 비전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아닌가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책이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엑기스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꿈의 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꿈꾸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All nations, 온 열방에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될 기도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슴 속에 품고 꿈을 꿔야 될 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음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절 토시 하나마다 주님의 꿈이 그 단어에, 그 구절에, 그 컨텍스트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갈망하며 품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아직도 이 땅에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엄청난 꿈과 계획을 가득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큰 감동과 전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뭘 읽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 꿈꾸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정한 드리머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꿈으로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은 이 지상에서 저 창공을 향해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결코 우리의 일생은 의미 없는 일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꿈꾸는 자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꿈꾸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내일이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퓨처에 대한 생각과 갈망과 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꿈꾸는 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서로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누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드리머가 온다. 요셉은 적어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는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그냥 안주하지 않고 무언지 모르게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황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가보지 않은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꿈이 죽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정녕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꿈을 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나는 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소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 근심은 다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신가요? 우리의 꿈은 대부분 한번 여러분 내 꿈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꿈은 대개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냥 꿈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의 소박한 꿈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더 좀 심하게 원색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얘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것 같았었어요.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 성공하는 것, 얘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소박한 꿈,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박한 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 이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품고 있는 소박한 꿈, 그거 다 더해주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꾸는 자로 분명히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꿈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바라보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앞이 보이든 퓨처가 막 브라이트하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꿈을 심어놓고 막 꿈을 불어넣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우리는 손에 잡혀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분명하게 뭐가 좀 이렇게 내 앞에 드러나야 우리는 그걸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죽었던 이 꿈의 세포, 꿈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내 안에 꿈을 심어주시는 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갈망하게 하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꿈을 심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프로이트의 말처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사무치게 갈망하는 것, 이것이 꿈으로 나온다.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부터 일상이 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꾸면서 여러분, 오늘 지금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와서 넙죽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형들은 요셉 몰라봐. 그런데 여러분 17세 때 어려서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형들과 함께 보낼 때 요셉이 뭐 지금 이 현장을
꿈으로 그리면서 그가 그렇게 꿈을 꾸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니까 우리 형님들의 막 이삭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것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라. 해와 달이, 그 다음에 멸한 별들이, 부모님까지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요셉은 이게 무슨 꿈인지 그냥 모르면서 그는 꿈을 꾸었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17년 후를 내다보면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하루 정말 숨막히는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요셉의 일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국 요셉이 갖고 있었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누구의 꿈이라? 하나님의 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원,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하나님의 꿈으로 심어주셨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내 눈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꿈을 심어놓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요셉의 일생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 세계 복음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누렸던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는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 전하며 가능하면 소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더 복음을 아시아 지방에서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꿈을 갖고 계시며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니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고 비로소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유럽 선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꿈을 가졌지만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일생은 짧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허무합니다. 인간의 일생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보내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다가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품어야 될 그 꿈은 무엇인가? 정녕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일생 달려갈 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선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마음속에 소원과 꿈을 심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며 꿈을 꾸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다 할 꿈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정녕 꿈꾸시는 분이라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소원과 열망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무엇은 다르다? 야망은 다르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우리는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망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은 결국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고 욕심에서 비롯된 야망은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지는, 내 배만 두드리면서 채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야망에서 비롯된 소원인지 꿈인지 기도하면서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그냥 거저 덤으로 줄 테니.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모두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야망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더 많이 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 내 안에 있는 그 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과연 내 속 안에 있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이웃에게 유익함이 있는 꿈인지, 인간의 일생이란 무엇인가? 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인간의 일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죽는 날까지 꿈을 꾸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같이 읽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일생이란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우리는 인간 일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간의 일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야망을 오늘 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덤으로 줄 테니 그런 것들은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는 꿈을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꿈꾸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꿈꾸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꿈꾸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꿈을 꾸고 그리고 황혼의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면 주님 나라에 갈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진정 이 땅에 왔다 가는 우리의 일생은 꿈꾸는 자로 살다가 꿈꾸는 자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우리의 일상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별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교회에는 있어도 모일 수도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 무엇을 꿈꿔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소원을 내 안에 행하시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꿈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꿈으로 한 번 사는 일생 아름답게 꿈꾸며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주님이 시작한 그 꿈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의 전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꿈꾸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책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꿈으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꿈을 상실한 이 세대, 육체 쾌락, 모든 즐거움을 위해 인간은 혈안이 되어서 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주님의 꿈을 경험하며 전율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일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542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복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그는 항상 그늘에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이 인생들,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한 번뿐인 일생 사는 동안 생명길 걷게 하시고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세상의 진흙탕 같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걷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오늘까지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 주님, 이것은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정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귀한 예물, 주님께서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일생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과 땀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주님,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주일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꿈으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꾸는 자로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나의 남은 일생 꿈꾸는 자로 주님의 꿈을 이 땅에 펼쳐가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